16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5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12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귀영화와 번영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왔더니 좋은 것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결국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큰 낭패를 경험한 거죠. 그 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이 애굽 사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자신은 오라비가 되고 이 사라는 아내가 아닌 자기의 여동생으로 그렇게 신분을 위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인간적인 꾀가 어떻게 되었죠? 그것이 위기를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 사레가 이제 왕궁으로 이제는 불려 들어가고, 거기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을 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이 가져온 이 잔꾀, 이 잔꾀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잔꾀를 부리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큰 화근이 되어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화근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속수무책이죠.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행동을, 불신앙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로 속수무책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 문제는 일으켰지만은 해결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결은 주님이 오셔서 해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의 큰 위기를 들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4장에서 이제 아브람과 이제 조카 롯이 결별하지 않습니까? 결별하고 나서 이제 그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 이 주변의 도시국가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종들을 데려가서 밤중에 급습을 하여서 이 조카 롯의 가족들과 포로들을 이제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14장에서 되찾아오는데 이제 포로를 다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공격한 그 연합군대가 강력한 군대거든요. 그래서 큰 두려움에 이 아브라함이 빠집니다. 자신이 보복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게 15장이에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자 너의 상급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얼마나 마음에 떨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연합군대와 싸웠던 그 일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큰 두려움 속으로 떨어지게 한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바로 후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 15장에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보증이 뭡니까, 주님? 그 보증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짐승을 쪼개놔라. 제물로 드릴 그 소와 양들과 그 비둘기를 쪼개놔라. 그 짐승을 쪼개나니까 횃불로 임하신,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문화, 그 팔레스타인 근동의 문화를 주님께서는 감안하여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쪼개놨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두 언약의 당사자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가 짐승처럼 쪼개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언약의 그 의식 행위를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도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지듯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쪼개져 죽겠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언어로서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이 실현될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이 15장에서 그 씨앗,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바로 뭔가 하니까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저는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바로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날 그자가 후사다. 주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자, 이제 장면이 이제 16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 하니까 바로 3절에 의할 경우에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하갈 첩을 준 때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10년이 지났으니 85세가 됐죠. 그러니까 85세가 되었어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이제 아이를 얻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가 지금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여러분, 10년이 짧은 세월이 결코 아니죠.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나이가 한 20대나 30대 젊은 몸일 때 10년을 기다리는 거랑 75 되는 노인장이 10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되는 거랑 이거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전혀 잉태의 조짐을 보이지 않자 오늘 이 사라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바로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부인 사라가 지금 중심이 돼서 주도가 돼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젊은 여자, 애굽에서 데리고 온 젊은 여자, 저 사라에게 이제 첩을 취하여서 저 여자에게 아기를 넣으면은 저 아이의 아기도 당신의 씨앗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 사이 방식이 아니라 당신과 저 사라 사이를 통해서 자손을 줄지도 모르겠다, 이 말씀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애굽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애굽의 이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큰 낭패를 당하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많은 짐승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가나안, 이 허벌판, 이 광야에 살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찬란한 문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 찬란한 도시와 그 왕국과 그 화려함을, 이 풍요로움을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이 부유해져서 짐승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을 때에 결국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결별할 때에 이 조카 롯이 무엇을 선택하죠? 바로 양과 짐승을 키우기에, 짐승을 돌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풍부한 요단 강가를 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롯의 내면에 이집트에서 그 세상의 부귀영화와 번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앙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짐승을 늘리고 더 많은 지상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이 풀이 풍부한 요단강을 취하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요단강을 먼저 취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점 옮겨서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는 드디어 소돔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간절한 욕망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노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도시 소돔에서의 존경까지 받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 사람들이 이 롯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우리의 재판관이라 말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소돔성의 재판관까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바로 이 롯이 애굽 바이러스가 부귀와 영화를 감염됐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돌아오면서 이 하갈이라는 이 여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그에게 드러난, 이 사라에게 드러난 이 애굽 바이러스는 바로 뭐죠? 이방 문화의 풍토예요. 이방 문화의 풍토. 이것이 뭔가 하니까 그 시대에는 엄격하게 일부 일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첩을 여러 명을 두고, 부인을 여러 명을 두고, 거기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집안을 돌보고 양들을 돌보고 또 외적과 싸움에 있어서도 용사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부인은 많은 자손을 가지고 많은 자손은 많은 이 군대와 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족의 힘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가는 그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는 많은 자손들을 가지고 많은 부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관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특히 사라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 모습처럼 여러 첩과 부인을 두고 거기서 많은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지금 설득하는 거죠. 그것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기다리기보다는 그 역사하심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겉으로 볼 때는 금방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라와는 결코 임신이 안 되던 이 일이 이 하갈과는 금방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사라나 이 아브라함이나 결코 나쁜 뜻으로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후사를 자신이 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후사를 이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좋은 뜻으로 그들이 시작했지만은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갈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몸에 임신하였음을 알고 자기 주인인 이 사례를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부인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같은 부인끼리의 시기, 질투, 멸시가 아니에요. 자기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그 하갈이 주인에게 지금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죠, 이거? 하극상이죠, 하극상.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례가 당할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이 무시감이나 이 좌절감이나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는 따지는 것을 이제 비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이 사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지금 남편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일을 바라면서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닥쳐있는 이 불임의 이 위기, 이 불임의 이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오늘 이 가정에 큰 평지풍파를 가져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다시 보복을 당할지 모를 것이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이거 보복을 두려워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한다면은 이 1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인간적인 그 선택, 인간적인 방식, 그래서 가정 안의 문제가 또다시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다 두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어떤 일들, 외부로도 큰 자신들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은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처신하고 잘못 행동할 때에 이런 일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16장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의 불신앙의 행동, 이 불신앙의 의사결정이 어떤 평지풍파를 몰고 오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남편을 향해서는 강력한 원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하갈은 사라를 향해서 멸시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루죠? 6절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남편을 추궁하고 남편을 이제 쪼아대니 이 남편 아브라함의 답변이 뭔가요? 지금도 당신의 종이지 않느냐?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결국은 이 말에 이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하자 이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를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장정들이 광야로 도망을 가더라도 그 광야의 낮에 50도, 55도 이리 올라가는 엄청난 그 대학볕에 사람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이 여인이 이 광야로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때에 이 사례가 이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도 아브람도 찾아로 나서지 않고 사례도 찾아로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몸에 비록 자기의 씨앗이 있지만은, 자기 남편의 씨앗이 있지만은 이 하갈을 향해서 전혀 불쌍히 여기거나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이제 외로이 있을 이 하갈을 향해서 오는 손길을 내민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9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화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하여서 이 주인을 멸시한 그 일,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멸시한 그 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왜 지금까지 복종하지 않고 임신하였다고 위치가 뒤바뀌어가지고 네가 주인이 되고 사례를 여종처럼 다루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하갈을 향해서 이제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이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게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름을 직접 이렇게 지어주시는 일은 이 창세기에서 처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후사가 아니라 불신앙의 후사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저질른 그런 인간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열매인데, 이 이스마엘이, 이 씨앗이, 그리고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큰 평지풍파가 일어난 재앙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아이를 향해서도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름을 이스마엘아 불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당신 백성 가운데 의롭고 선하고 주님 뜻에 합치되고 좋은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하갈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이 하갈이 수티한 이 이스마엘이 아브람과 이 사라가 믿음으로 행한 열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불신앙의 열매고 교만의 열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를 그런 대적의 세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한 열매, 불신앙의 열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내치지 않습니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생명에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의하면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름이 뭔가 하니까 뒤에 엘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이 하갈이 받아서 이제 돌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가 엄마가 되는 이 하갈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이 이스마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자신의 교만과 가정의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쫓겨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도 주님께서 거둬주시고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올곧게, 늘 바르게, 늘 선하게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때로는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쳐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해버리거나, 너는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다, 나는 너를 이제는 필요 없어,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주님은 절대로 안 그러신다는 거죠. 아브람과 사라의 불신앙의 결과로서 태어나게 되는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세게 믿으며,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질 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이 이스마엘의 이름 지어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항상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